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보에 있는 노란 종이가 이렇게 생긴 노란 종이가 설교 노트입니다. 같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내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인생에나 희망으로 가득 차서 가슴이 부풀고 설레이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나서는 신랑과 신부나 좋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직장에 취직해서 어깨가 올라간 사람들 혹은 유망한 기업을 창업해서 테이프를 끊는 순간 기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사람이 얼마나 앞으로 유망할 것인가를 증명해주는 그런 순간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좋은 땅을 양보받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면서 꿈에 굉장히 부풀었을 거예요. 벤처기업을 창립해서 테이프를 끊는 사장처럼.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보잘것없는 땅에서도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땅에 갔으니 성공은 시간 문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늘어나는 양떼와 소떼,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생활 환경, 그리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굽실거릴 것까지 생각하니까 아마 좋아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날들을 롯이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좋던 롯이 그렇게 스타트한 롯이 오늘 있는 자리가 어딘가? 우리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이 있는 자리가 CEO의 자리가 아니고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출발했는데 떨어진 자리는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인생에 지난주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이런 사람과 거의 비슷한 삶의 조건과 선택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의 바닥까지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을까?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마는가? 성경 얘기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답을 알기 전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가 서 있는 곳을 규명한 후에야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장차 나아갈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꿈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나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미래를 꿈꾸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미래는 전부 다 희망사항일 뿐 비전이나 꿈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랬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디서요? 너 있는 곳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자기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지.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하루에 14시간씩을 일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탈진했어요. 번아웃 됐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 정서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시달려서 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상담가가 지금은 유명해진 칼 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칼 융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그러면 목사님 하루에 8시간만 딱 일하시고 저녁 시간에는 서재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십시오. 말 그대로 모든 약속 취소하고 정시에 딱 퇴근해서 서재에 들어가서 쇼팽을 연주하고 헤세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토마스 만의 소설을 읽고 모차르트를 듣고 연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흘째 되는 날에 융을 다시 찾아가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칼 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나 보네요. 헬만 헤세나 토마스 만 혹은 쇼팽이나 모차르트와 시간을 보내지 말고 당신 자신과 함께 있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자신요? No way. 정말 끔찍한 상대인걸요. 이렇게. What a terrible guy. 자기와 함께 있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유흥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기가 쓴 글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 끔찍한 당신 자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14시간씩이나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데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혼자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정하게 제대로 혼자 있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현대인들은 그래서 어쩌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일을 마치다 말자 화끈하게 놀 거리를 찾고 읽을 거리나 볼 거리를 수다 떨 상대를 찾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혼자 있다는 그 사실은 때로는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진정하게 혼자 있는 시간은 갖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지금의 나 자신이 끔찍하면 끔찍한 대로, 테러블하면 테러블한 대로 그 모습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한심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노트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질문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 방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에까지 하나님은 묻습니다. Where are you? 너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 말씀에 대한 대답들이 나름대로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대답 중에 하나가 노트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어디서요? 여기서 돼지 우리에서, 타양에서, 아버지를 떠난 곳에서,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Where are you?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제대로 한번 대답할 때에 그 대답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해라. 네가 지금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다면 롯이 CEO의 자리나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노예의 자리에 떨어졌다면, 나도 생각하기 싫은 자리에 내가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그냥 낙관적인 기대나 나의 희망사항을 적당히 믹스해 놓은 게 아닙니다. 잘 되겠지 하고는 그냥 넘어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저 웃으면서 잘 될 거야 라고 가볍게 충고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호되게 질문하십니다. 준엄하게 묻습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해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자기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어디 와 있는가? 여러분,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을 하지만 그게 뭐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누군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 생각이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자기의 존재에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그 생각이 이르러야 할 자리와 깊이까지 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롯이 어떤 사람인가? 롯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지금 노예의 자리에 와 있지라고 할 때에 가능한 대답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4장 말씀을 보면 전쟁 때문이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얕은 생각입니다. 아주 피상적인 슈퍼피시한 대답입니다. 사실 롯이 이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와 있는 데는 좀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13장으로 가보면, 한 장만 더 앞으로 가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너 좋은 데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먼저, 자기의 자리를 먼저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쪽으로 사실 삼촌을 밀치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여기서 이 전쟁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롯에게는 사실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삼촌한테 미안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실제로 쇠사슬에 묶인 노예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공이 시간 문제가 아니고 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다시 롯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롯이 자기 생을 돌이켜볼 때에 이 생각까지 이르렀을까? 못 이르렀을까? 내가 삼촌한테 그렇게 대해서 물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으면 그런 질문을 하면 사람이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살레몬과 소돔 왕들, 그 왕 전쟁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성대하게 감사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본래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운 1차적인 동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 싸웠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롯이 감사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뭐 좀 미안하니까 뭐 삼촌 이러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한번 웃은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 의미 있는 감사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뒤에 보면 롯이 슬그머니 그냥 또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눌러붙어 거기서 삽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뒤에 보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그대로 있었어요. 잘못 선택해서 잘못 갔는데 그만큼 고생했으면 정신 차리고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겠지 하고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망한 것은 전쟁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다시 갑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집안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정말 비참하게, 훨씬 더 비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밀어넣었을 때, 노예와 같은 그런 자리에 밀어넣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그런 상황에 와 있느냐? 사실 이 노예가 된 상황은 롯에게는 기회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물어야 할 질문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 삼촌한테 그 창피한 모습, 자기가 삼촌을 밀어제치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사실 지금 삼촌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창피하겠어요. 그 창피한 자기 모습을, 그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부끄러운 과거, 테러블한 자아,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 그게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우리가 12장에서 봤잖아요. 바로가 무서워서 자기 와이프한테 야, 너 바로의 시스터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정생활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그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는지. 무슨 말만 하면 당신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 아마 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평생 부끄러움과 짐으로 따라다니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아주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 중에 아브라함 같은 공처가는 잘 없어요. 공처가 점수를 매겨보면 사사건건 사라한테 막 밀리고 일이 꼬이고 그래요. 왜 그래 아브라함이 공처가로서 삶을 살았는가? 잘은 모르지만 그때 바로 앞에서 그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세우기는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 노트 뒷면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객기 부리다가 사고쳐서 수습도 못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어떤 민족이나 그룹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데 사고 쳐놓고 말 따놓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집트로 가서 무슨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무슨 상황이 먼저 떠올랐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가장 먼저 직면해야 했던 것은 바로의 권력이나 그 칼과 창의 군대나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자기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군대를 직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생각하면 끔찍한 그런 못난 자기의 모습과 먼저 직면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강간범이고 살인범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걔들이 다 전공 과목이 강간과 살인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골치 아픈데 더 뼈 아픈 것은 뭔가 하면 야 이놈아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 다윗의 귀에는 저놈들이 지 애비 닮아서 그렇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평생 안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구약의 두 중심 인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보면 바티칸 성당에 큰 두 사람의 이렇게 동상이 서 있어요. 한쪽은 바울이고 한쪽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순환사가, 패션 히스토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려면 베드로의 실패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할 때마다 베드로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평생을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고 스데반 살인의 책임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열심히 돌아다닌, 차원에서 돌아다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부끄러운 과거,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창피한 자기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나는 사도 중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아멘.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대충 덮어버리고 창피한 자기 모습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정말 자기 인생의 의미를 그 부끄러운 모습까지 포함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치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을 감옥에 가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유황불의 심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많은 일을 했지만,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이적까지 행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다면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전략으로, 자신의 꾀로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해보려고 했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전략이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거친 세상의 도전 앞에서 자신이 너무도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고생했고 롯도 고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생은 은총의 통로가 되었고 롯의 고생은 흙고생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생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 눈물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실수,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참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되겠지 뭐 하고 적당하게 듣고 넘어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롯은 그 창피를 당하고도 전쟁만 안 일어났다면 잘할 수 있는 건데 중얼중얼 하면서 떠났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한 창피를 당했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의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서 진격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이때 아마 아브라함 나이가 아마 한 84세쯤 됐을 거예요. 근데 84세 된 노인이, 사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장군도 하고 뭐 전투도 하고 뭐 군대 가면 뭐 상사 이런 것도 하지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전투하는 거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서 경륜으로 하는 거예요. 나이는 84시고 전투 경험은 전혀 없는 사람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나가는 것,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했다 그래요. 이겼다 그래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30대 초중반쯤 됐을 때, 그때 콜라텍인가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이렇게 춤추는 데가 생겼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30만 조금 넘어도 잘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장난삼아 물어서, 야, 그래, 어디냐 이랬는데, 목사님 같이 가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야, 안 들려준다면서 이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이래요. 특히 그 이제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하면 진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넥타이를 벗어서 머리에 묶으면 들어간대요. 무사 통과래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든 사람이 이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색한 모습이, 아브라함이 나를 따르라 하고 소대장, 잘해야 중대장 정도 역할을 하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뭐 와이프 사라가 전쟁하러 간다 그러면 웬 주책이야 이랬을 거고, 아마 한국 사람들 같으면 웬 팔자에도 없는 군인 노릇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팔자에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디자인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팔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팔자라는 말은 본래 생년, 생월, 생일, 생시 4개를 각각 2자로 표현하거든요. 뭐 갑진년생, 무오, 월생 이렇게. 그러면 다 8자가 되는. 그래서 그 태어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철학이 그 뒤에 있습니다. 누구도 결혼할 때도 맞는 사람하고 해야 되고, 이게 팔자 타령이에요. 근데 팔자 뭐 전보러 가서 돈을 쓰는 것도 아까운 거지만, 여러분, 이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요즘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미리 사주팔자를 받아놓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대요. 너무 재밌죠?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운명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생각하면서도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는 점쟁이 좋은 일만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운명론, 내 팔자에 뭐, 내 복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뭘 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고 걸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팔자에 없어서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나이가 어려서 못하고, 여자라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창피하고 어색해서 못하고, 괜히 나섰다가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못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 인생? 언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건데, 그게 사실은 그냥 이러다 죽지 뭐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아무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운명론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믿음은 그 운명론의 한계를 뚫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84살에 장군 노릇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팔자에 없다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의 생을 보세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본 그 복을 또다시 누려보겠다고 인생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때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보겠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비전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준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꿈의 세계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먼저 갖추고자 했던 것은 전투 경험이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능함의 고백 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사실 잘못 사용되어서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잘못 사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 이전에 있어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뼈아픈 고백, 그런 체험,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 타고 나갈 때는 웬 주책이야. 나이가 84이나 된 노인이 그랬겠지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는,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얻어마여 했습니다. 성경에 지금 굉장한 개선식과 환영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나이가 약점이지만 돌아올 때는 연세가 영광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멋진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 대대적인 환영, 멋진 모습으로 와서 엄청난 재산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눈앞에 왔습니다. 이 멋진 모습의 아브라함이 하는 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신발끈 하나라도 나는 너에게서 받지 않겠다. 왜요? 여러분, 롯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망해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물질의 유혹을, 대단한 물질의 제한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롭고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체질적으로 돈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돈 가지고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 돈을 받으면 혹시 후에, 내가 믿기는 후에 내가 점점 더 다 잘 되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소돔 왕 덕에 잘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 들을까봐 깨끗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큰 복을 받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 한마디 인생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 그 재물을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목적이 바뀐다면,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돈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아도 정말 죄 많고 허물 많은 나 자신, 정말 내가 보아도 끔찍한 이 나 자신,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언젠가는 보아라, 나의 나 된 것, 지금 나의 나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지금 나의 상태를 보면, 지금 나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멋진 모습, 만인의 박수와 존경을 받는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가 갖지 않냐고 그 존경과 영광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존경받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멋진 사람이란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함께 하시며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진지하게 대답하며 고백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준비가 우리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숨기고 싶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펼쳐 보이기 싫은 나 자신의 구석된 어두운 면이 나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오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나 자신의 모습에 내가 솔직하게 직면하며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탁할 때에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은 내가 부끄럽지만 언젠가 내 삶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나의 부끄러움을 가슴에 안고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길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만났듯이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도 힘든 과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소의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적군을 물리치며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양성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군사들이 훈련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영광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주님의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